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이번 주에 중반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했을 때 좀 약간 저는 의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저게 무슨 얘기인가? 오늘 말씀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힘과 능력과 그리고 변화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작은 것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야 멀리서 한 손을 가릴 만한 정도의 작은 구름이 하늘 위에서 떠오르게 되죠. 하지만 엘리야는 구름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비가 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구름, 이 구름이 큰 비를 가져오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깊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보면 4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서 먹고 맛있어서 큰 비.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던 아합 왕. 그런데 왕에게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빗소리가 들리니 안심하고 돌아가셔서 식사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순간 사람들이 두리번거리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왔다라고 하니까 두리번거리며 봤습니다. 그러나 구름 한 점 없고 햇빛만 쨍쨍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격렬한 빗소리를 들었다고 했을까? 실제로 빗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의 귀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이 하신 일, 즉 빗소리를 엘리야는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눈에는 지금 비가 오지 않는데 빗소리를 들었다는 그 근거는,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오늘 본문 아니지만 열왕기상 18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계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며칠 전에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는 말씀을 이미 주셨고 그거를 100%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엘리야에게 확신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귀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며 될 것으로 믿는 절대 신앙인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확실히 이루어짐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구약 신약 통틀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여자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자, 여기의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거죠. 복의 원래 뜻은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걸 네가 믿으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이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이번 연도 뽑은 말씀을
다시 한번 고집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2절인데요. 저는 이거를 매일 아침마다 화장실에서도 제 사무실에서도 계속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꼭 이런 복의 메시지를 주면 처음에는 좀 코너로 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러세요. 축복의 말씀을 받으면 받아주지 않고 반드시 살짝 어려움을 주신 다음에 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물 창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 축복에 넣는 걸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100%는 아닌데 한 80%는 없어지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입니다. 엘리야는 100% 믿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누워 귀 얼굴을 무사히 세우고. 엘리야가 왕을 보낸 다음에 갈멜산 산 꼭대기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무릎 사이로 기도했다. 여러분 이거를 약간만 상상하시면 무릎을 꿇었는데 머리가 땅에 닿고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는 것, 이거 잘못하면 서커스단 같아. 어떻게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갑니까? 이건 무슨 편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 아무것도 안 보고 주님 보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또 한 가지는 겸손하게 나아갔다는 거죠. 어떤 기를 했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 주님이 약속한 비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내려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 들었던 말씀이 실제가 되게 되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요구하고 그 행동의 출발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실상을 보는 방법은 기도뿐임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받았어요. 아니 연말에 꼭 말씀 아니더라도 듣다가 은혜 받고 내가 일단 은혜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다면 그거를 그냥 생각으로만 믿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절 4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가라.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의 종을 불러다 얘기합니다. 야, 너 바다 쪽을 한번 봐라. 뭐가 있는가 그랬더니 없대요. 1번 그랬어요. 2번 그랬어요. 3번, 4번, 6번까지 반복해도 바다에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인가를 알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이 말씀의 약속이 실제가 될 때까지 인내와 끈기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째 작은 증상이 뭐냐? 7번째 기도했을 때 실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같으면 3, 4번 기도하고 포기할 겁니다. 오늘 아닌가 보다. 내일 와서 하자. 다음인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7번째 실제를 봤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기도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기도했다. 또 한 가지는 응답받을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 따라해볼까요? 응답받을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 자, 지금부터 살짝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응답받을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이루어지려면 나의 기도의 분량,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도 분량을 채웠을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기도가 금양류에 가득 차면 천사가 그걸 들어 하늘 보좌로 가지고 올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 그걸 부어줘서 응답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들의 기도, 금양류가 찰 수 있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전사님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내 삶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 즉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때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인내와 끈기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기도와 말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나라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이나 개인 사업이나 직장적으로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너무 만만히 보거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배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지배되지 않으면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채우셔야 돼요.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느니라.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귀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자, 7번째 사안에게 물어보니까 사안이 얘기해요. 주인님, 저기 멀리서 손바닥으로 가릴 만한 구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가릴 만한 구름. 그때 엘리야는 됐다! 그러면서 비가 많이 올 거니까 왕에게 빨리 왕궁으로 올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사안이 봤을 때 저기 끝에서 구름이 올라왔는데 손바닥 가린다는 것은 그 구름은 멀리 있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구름이 원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쨍쨍했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이는 희미하고 작은 구름 한 조각을 보면서 엘리야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았고 비가 올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작은 구름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뒤덮어 폭우를 쏟아냅니다.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따를까요?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작은 구름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응답과 희망과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구름의 의미. 1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무려 몇 번까지 기도했어요? 7번까지 기도했습니다. 6번째 아무 변화 없다가 7번째 기도가 나니까는 저기에서 작은 구름이 떠올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고 확실한 응답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아주 작고 미미한 것으로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작은 변화, 작은 기회, 작은 소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주는 작은 구름이요, 기도의 응답의 징조입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가 좀 나이가 젊으셨나 봐요. 한 30, 40대 됐나 보죠. 이제 온라인 홈쇼핑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드디어 온라인 홈쇼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한 건의 주문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띵동 하면서 주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문이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러면서 또 한숨이 쉬어지는 거죠. 배송할 상품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쌉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하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맞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걸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객이 SNS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삽시간에 펴지면서 매출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때 갔을 때 드디어 많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매출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성도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신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구름이 기도의 응답의 징조였다는 것을 알아챈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시작으로 큰 비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될 것을 엘리야만 알았어요. 깨어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달려가서 큰 비가 올 거니까 피하도록 얘기해라. 왜 그랬습니까? 이 작은 구름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의 징조임을 엘리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작은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아직은 작은 일로 보일지 몰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작은 구름은 희망이자 회복이자 응답이다. 할렐루야. 이 작은 구름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번입니다. 시작.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우리 4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한번 더 해볼까요? 조금 후에. 이 조금은요, 바로라는 뜻입니다. 작은 구름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큰 구름으로 바뀌고 바람이 불어 폭우가 몰아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작지만 결코 끝은 작지 않습니다. 욥기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자라나고 씨앗처럼 자라고 구름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어떤 집사님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사업이 망하고 빚만 쌓여갔습니다. 파산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집사님은 아침마다 나름대로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며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에게 택배 하나가 왔어요. 택배를 봤더니 자기 이름으로 온 게 맞아.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낸 사람을 보니까 어느 자기도 잘 모르는 선교단체에서 택배가 왔어요. 그래서 박스를 열어보니 컵라면 한 박스가 있었어요. 컵라면 한 박스. 집사님은 순간 울컥했습니다. 이걸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걸 다 해결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보시는구나. 나를 아직 놓지 않으셨구나. 작은 구름으로 본 거예요. 그날 이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 작은 일거리가 들어오고 그 다음 달에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1년 후에 새로운 사업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집사님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받은 컵라면 한 박스가 제 인생의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그 구름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소나기를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본 것은 비가 아니었습니다. 손바닥 자릴 만한 작은 구름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었다는 강력한 사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회복의 전조, 하나님의 작은 구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게 보여도 곧 여러분들 인생에 큰 비가 될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런저런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임신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혹시 힘들어하거나 감추고 있다면 혹시 작은 변화라도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세요. 작은 기회가 있는지, 어떤 사람의 위로의 말이라든지, 작은 미소라든지, 작은 소망의 어떤 메시라든지, 그게 바로 하나님 여러분께 보내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구름, 그 작은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소망으로 붙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큰 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작은 구름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에 작은 소망이 되는 어떤 사인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작은 소망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5월 25일 초대할 그 영혼일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교회에 나와 작은 구름이 되면 우리 교회에 부흥의 소낙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에이, 되겠어? 그럼 그 사람 평생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의 작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가정예배를 안 드려요? 그럼 나부터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놈이 와가지고 엄마 뭐해? 그 한마디가 시작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 매트리다가 나중에는 자녀, 부모 다 모여서 가족이 펴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가정 예배를 심으셔야 돼요. 반드시 큰 비를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요즘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결단했어요. 오늘 말씀 이후로 어렵다는 얘기 안 한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에게는 작은 구름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까지만 할게요. 오늘까지. 자.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하고 잠깐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 말고. 앉자마자 그분이 한 소리 푹 쉬더니, 목사님, 시내나 어딜 가나 가다 보면 구멍이 뻥뻥 뚫렸습니다. 임대가 많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임대.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목사님, 잘 되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 가게 가서 물어보면 다들 목사님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근데 그걸 들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인들도 버티고 있고. 직장인도 마찬가지니까 어떤 분이 있는데 직장인 박봉이니까 매달 월급 받으니까 좋지만 직장인도 쫓겨날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작은 구름을 봐야 돼요. 기도함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나 작은 구름이 보인다니까.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 삶 가운데 장대비가 올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세상이 어렵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얘기 안 할게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과 믿는 자의 시간은 분명히 달라요. 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로고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볼까요? 반드시 큰 비는 내 삶 가운데 내린다. 두 번째, 반드시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